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어요?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죽게 하셨다가 결국은 부활시키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부활해서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맛보고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축복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못 만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처럼 하고 식구들끼리 인사하시고 또 나중에 우리 전화로도 할 테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평상시 옆에 있던 분들, 그분들한테 인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우리 같이 이 부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맞이해야 될지 모르지만 순간순간 기쁨으로 맞이하고 은혜와 능력으로 맞이하며 이런 고난 가운데 부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사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어둠의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능력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선포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을 두 곡을 할 텐데 우리 첫 번째로 161장 새 찬송가 161장 통일 찬송가 159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라 이르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65장, 통일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 새 찬송가 165장, 통일 찬송가 155장,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은 찬송도 많이 부르고 또 같이 기쁨도 나누고 할 텐데 참 아쉽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자리에서도 같은 동일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 우리 인터넷이지만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참 들리는 소식들, 좋은 소식들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 이라업 선교사님 많이 좋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몸이지만 아직 완쾌는 안 됐지만 참 그 앞으로 나오는 많은 환자들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환자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는데 정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부탁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세계 나라와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이 의료 관계자 되시는 분들, 또 이 일을 참 앞서서 일을 해나가고 있는 이 정치권이나 또 이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같이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최미자 자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이 병이 속히 사멸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드리신 예물은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기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혜경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로 이런 모양으로 때로 저런 모양으로 우리 있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소원과 계획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곳에 함께 참여하여 지나간 한 주간도 의의 열매, 능력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려지는 이 예물에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게 해주시며 교회와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 모든 하는 주님의 역사 위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성도들의 땀이 있고 삶의 흔적이 있사오니 일일이 읽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저들의 손 닿는 모든 것, 발걸음 닿는 곳마다 후손 대대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 아름다운 일들이 더 귀한 간증이 되고 생명의 아름다운 나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저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그 삶 위에 역사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과 꿈을 기다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나가서 증거하게 해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지금도 약속하시고 이루심을 증거하며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준비된 말씀 한 절 한 절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바르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아주 꿈과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날 우리에게 참 더 큰 소망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저도 새롭게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80년 전에 유다가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자기 나라의 조국 그 이스라엘의 암담한 미래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 왕에게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레미야의 그 사촌되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바로 너의 사촌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바로 그때 너는 그 땅을 사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에게 그리고 이것이 너를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내가 한 말 때문에 임금에게 전했다고 해서 이 나라에 전했다고 해서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와 있지만은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 난리 중에 나라 잃고 지금 외국에게 포로로 끌려갈 판인데 무슨 밭을 삽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부동산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현금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왜 이 밭을 사기로 결정했을까요? 바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밭을 사는 이 상황은 희망이고 그리고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참 어렵고 참 암울한 세대 마치 그때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암울한 시대에 희망을 사라는 겁니다. 밭을 사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마치 정신 나간 사람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식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고 그 다음 산 사람의 삶을 죽은 자 앞에서 기다리고 그리고 마치 산 것처럼 사는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그것이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나라를 잃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회복될 것이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날 욕을 먹을 것 같았던 바로 이런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믿음의 결과였고 희망의 꿈이었다는 웅변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밭을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다 같이 희망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희망을 사자. 우리 한 번 더. 희망을 사자. 지금 오늘날 이런 황당한 비현실적인 것 같은 이런 현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이거 인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부활절날 우리가 이렇게 전화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요만한 이 화면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미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2020년 4월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지금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만 답을 갖고 계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희망을 사라는 겁니다. 바보 같은 일이고 정신 나간 일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희망을 사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제 내가 죽으면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들 언제 이것이 풀어질지 모르고 뭐 대통령이 5월 달에 푼다, 언제 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너무 일찍 풀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희망이 있다. 다시 희망을 주겠다. 다시 기회를 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회복은 되지만은 70년 뒤에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그 나라는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구에서 나라는 영원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뿐입니다. 주어진 기회에 얼만큼 우리가 충성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주는 희망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만큼 그 기회를 우리가 참 받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이 세상에 주는 기회가 아니고 하늘이 주는 기회를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희망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사서라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희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면은 인터넷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큰일 났다, 망했다, 힘들다, 불길하다. 뭐 그래서 별별 소식들이 다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이런 전염병 들어왔을 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먹는 김치에는 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효소도 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뭐 그것이 과학적으로 뭐 증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김치에다 희망을 걸고 우리가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김치독에 우리가 희망을 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큰일 났다, 망했다, 힘들다, 불길하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들어보면 마치 정말인 양 이런저런 어디서 그렇게 아는지 뭐 그 소스도 분명하지 않지만 그럴듯한 소스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 귀 닫으세요. 그런 것이 올라오거든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그 시간 그거 읽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희망을 사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 판단으로는 지금 예레미야가 정신 나가는 짓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 밭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명백한 경제적 손실이 있고 사람의 손가락질을 감수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르시기를 보라 내
족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다시 회복의 날이 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을 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 희망을 창조할 수 있는 희망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 첫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신앙 법칙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고 정기적인 기도 생활해야 되고 이런 때라도 옆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와 그 축복과 내가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렇게 전도돼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하루에 적어도 몇 장 이상? 그렇죠, 3장 이상 우리 약속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뻔한 소리 같다고. 예, 뻔한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이면 이거 정말 뻔한 소리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뻔한 소리 같은 이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 세상에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뭐 중국이다, 뭐 어느 나라다,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 죄악의 관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단숨에 부시려고 했지만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은 지금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중국이 아니면 미국이 아니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음모설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라고 하고, 우린 정말 이럴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 뻔한 신앙생활, 말씀 읽고 주일날 지키고 정기적인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뜻이 분명하면 방법도 또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친척이 제산물을 그 의무, 그것을 은 17세계를 주고 값을 정당하게 쳐서 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혼란한 시기에 적당히 이웃들과 삶을 살고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저런 나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눌 때에 감사하게 받는 것도, 이것도 또 복입니다. 이것도 은혜고, 여러분들 부담이 돼가지고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누는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의 마음이에요. 그 천사를 잘 영접하는 것도, 그것도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도 잘해야 되고 또 받기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희망을 사서라도 가져야 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는데 왜 나는 것을 사야 되는가? 쉽게 얘기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두움을 듣고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면서 몇 명 죽었대, 뭐 하면 낫는 것 같대, 이런 소리 들을 때 우린 다 그것을 접고 하늘을 향해서 우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희망을 왜 나누려고 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표가 나옵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도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정말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우리.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럴 때 잘 먹고 잘 사는 그 끝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해왔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꿈을 가지라,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한 그 소리의 귀를 내가 기울이지 않았었는지 우리는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정상의 시간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가 됐을 때 옛날과 똑같은 우를 범하게 되는 정말 우매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희망을 사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 땅을 사는 데서 끝이 아니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한 희망과 헌신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사람들의 이런저런 실망케 하는 잡다한 소리를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런 부활신앙, 다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 거기가 끝이 아니고 바로 회복된 뒤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정말 회복되어서 세상을 회복이 끝이 아니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그때를 주실 텐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희망을 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 다시 죽었습니다. 그 뒤 그 나사로가 만일 그 죽었다 살아난 것만 자랑하고 다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가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Yes. 여러분,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것, 이것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회복될 텐데 회복된 세상이 끝이 아니고, 그때 우리는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희망을 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의 내가 하는 행동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나의 미래로 삼겠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 희망을 사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러한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1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리고 인봉하고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의 하는 일, 이것은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 내 땅이다. 겨우 지금 예레미야가 그거 선포하려고요? 아니, 누구나 다 합니다. 이 바보 같은 짓 하는 사람 구경으로 와서 다 합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지금 왜 이 땅을 사는 거지? 그게 언제 제대로 드러날까요? 다시 이 땅이 회복되는 거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때 어린애였으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때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러나 이 선포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즘처럼 어려운 그때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아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 사람 희망은 뭘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콧노래를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런 삶 속에서도 찬송을 하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것일까?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뭘까 도대체? 이런 의아함을 갖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증서를 써서 사람들한테 공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인한 것은 뭐냐? 훗날 그 후에 바로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이 보라고. 그리고 지금의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결단이었는지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진짜 회복해서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훗날의 자손들이, 아유 우리 조상 예레미야가 이 땅을 사서 땅값이 많이 뛰었네.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밟은 이 땅,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이 땅, 옛날 언젠가 우리 조상이 세상의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약속과 축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잠시 죄를 져서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희망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어둠의 세계에서 부활의 신앙은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정부에서 잘해서, 우리가 정말 이 거리두기를 잘해서, 우리는 약이 빨리 발전해서 우리는 이제 빨리 이것을 풀어나고 우리는 다시 놀러 갈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직장이 회복되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때가 돼서 그걸 알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 읽고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이 놀라운 하늘의 능력에 동참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봉인한, 우리 후손들이 맛봐야 될, 우리 후손들이 기뻐해야 될, 우리가 만난 하나님, 저들도 만나게 해야 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 안에서 정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정신 나간 짓 같아도 우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특권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축복과 고백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이런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사서라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호흡이 있는 자, 숨 쉬는 것도 사명이고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소망을 꿈으로 갖고, 그리고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되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미래를 보며 값을 지불해서라도 희망을 찾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짜증나십니까? 힘드십니까? 맞아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내 옆집 사람에게 어떤 희망을 줘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뭡니까? 이 소망과 꿈을 품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것이 희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식의 우리를 희망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일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이 있음을 희망을 사서라도 알리라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이러스가 세상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놓고 지금 믿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희망을 사겠느냐?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겠느냐? 그거 묻고 있습니다. 희망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좌절하고 포기하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고, 이럴 때 무슨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이 기도와 예배와 모임을 계속해서 나가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세상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일자리가 떨어지고 가정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일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희망을 세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고백을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을 우리는 나눠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책임질 교회와 크리스찬이 지금 사야 할 희망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염병은 끝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또 옵니다. 마지막이 또 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며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날들을 맞이할 것인가?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 이제는 나가서 일하십시오. 이제는 마음 놓고 식당 가십시오. 좋은 곳에 놀러 다녀야 됩니다. 그게 우리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희망이 있지 않고 정말 다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내일을 희망하며 사명을 다하는 지금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다 함께 어두움 가운데서 희망을 버린 이 세대, 이 이웃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희망이 있고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사명을 갖고 가서 생명을 전할 때 변화되고야 만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뭡니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구나 다 집에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은 일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라인에 서 있습니다. 희망을 사서 등불을 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사서라도 갖는 그 희망이 하늘로부터 온 희망이기에 이 어두움과 이 아픔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할 것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삽니다.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부활 소망은 부활절을 지난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꿈과 소망을 갖고, 그래 하나님 여기 계시지, 그래 이것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끝내리도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곳에서 맞이할 분도 하나님이시지, 그분을 소망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지금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어둠에 있고 좌절 속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이 희망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잠시 다시 회복될 바로 그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결단 내리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었지만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사고 전하기로 결심했사오니 이제 주님 차례입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능력되어서 죽어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돌아오는 역사, 참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능력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토요일은 우리가 아침 예배가 없고 수요일 8시에 있습니다. 그때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다음 우리 몇몇 분이 보내주신 우리 인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희망과 꿈을 사서라도 이 땅에 증거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변화받고 생명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함께 기뻐 뛰놀 모든 우리 이웃들, 우리의 후손들 위해 이 일을 함께 책임지고 나갈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 일에 충성을 다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피 이스터. 안녕하세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예,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스터.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성도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 모두 건강하시지요? 함께 만나서 빨리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날 때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병원 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시죠? 빨리 뵀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레이스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시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전도사님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디고 사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 지키시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 기쁨과 즐거움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다들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특히 이 짧은 동영상을 제가 보내게 되네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하고 즐겁고 은혜스러운 이스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